누리고 있는 그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질투심이죠. 시기 질투심.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질투심과 또 일부의 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들을 질투해서 그들의 언약적인 축복을 가로채고 자신들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2세기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 교회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렸던 그 언약적인 축복들을 다 가로채고, 그리고 가로챘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가로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통 기독교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동질화라고 불리는 homogenization, 동질화, 동화시킴, 동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모두 한 세상입니다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 신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구니 차지하고요? 자기들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을 없애버려요. 철저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정시킴으로써 교회 안에 유대인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중세에 특별히 여러분 강제로 유대인들을 개정시킵니다. 기독교를 개정시키고 나면 너희들 더 이상 유대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했어요.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임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법 등등 유대적인 신앙과 전통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토라 준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독교인과 상호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동질화.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자기들이 가로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짓들을 교회가 저질러 왔어요. 역사적으로. 메시아의 몸 안에서 유대인을 없애버리고 개정하지 않은 유대인은 저주받는다고 간주함으로써 이방 기독교가 성령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찾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들은 교회의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와 다시 연합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교회 안에서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고라가. 그렇죠? 고라의 사상. 고라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와 호평입니다. 첫 번째는 동질화, 두 번째는 매도와 호평이에요. 캐스티게이션. 이방인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죽인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Christ killer. 유대인은 Christ killer. 그리스도를 죽인 자. 저주받은 집단. 영원히 저주받은 집단이다. 그렇게 여러분 매도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자기들이 친히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가정 핍박과 공격, 학살, 토라와 해고 회당을 불태우고 분열자들을 강간하고 유대인 분열자들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원수당에 확산시켰습니다. 누가요? 이방인 기독교, 가톨릭이 중심인데
이방인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학살하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저주받은 집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그렇죠? 유대인의 자격을 없애고 언약적인 축복을 이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악하고 거짓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격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시키려고.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해왔던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반유대주의를 비난하게 됐어요. 반유대주의를 떠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토라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혐오증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고라의 사상이, 고라의 일당의 사상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 신앙입니다. 대체 신앙. 첫 번째는 뭐예요? 동지화. 두 번째는 비난, 혹평하는, 매도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체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신분을 없애버리고 유대인을 사악한 자들로 매도한 다음에는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제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대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대체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체 신앙을 배운 적이 있으신 일도 없으십니까? 대체 신앙이라고 이름 해가지고 배운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전부 다 이 대체 신앙이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 다가올 하나님 나라, 시온의 승리 등등에 관한 모든 예언적인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래서 자신들을 저주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왔던 범죄입니다. 고라의 전략과 똑같아요. 고라의 땅의 전략은 첫 번째 필요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너나 나나 거룩하다 이거예요. 너나 나나 거룩하다. 아론 너나 나나 거룩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범죄하죠. 두 번째 매도와 혹평입니다. 다담과 아비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각 보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지배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매도하는 것입니다. 매도하고 혹평하는 것. 이 다담과 아비라는 여러분 애굽을 적각 보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애굽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미혹되면 이렇게 돼요. 잘못된 사상이 미혹되면 하나님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할까요? 모세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지금 모세를 지금 비난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혹되면 이렇게 됩니다. 매도와 혹평. 세 번째는 대체 신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고라의 땅의 모습이 2000년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대로 형태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거의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메시아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17장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행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돼요. 우리 말씀에는 살구 열매라고 되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살구하고 아몬드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살구 열매는 뭐하고 비슷해요? 매실하고 비슷해요. 그죠? 매실을 사러 가시다가 살구를 사는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여서 판대요. 매실주를 담기에 사람들이 매실을 많이 사려고 하니까 살구를 가지고 매실을 속여가지고 판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몬드하고 살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3개를 모세가 취합니다. 지팡이, 막대기라고 되는데,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해요. 마테. 자, 12지파, 4지파까지 포함해서 지팡이 13개. 이 마테라는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막대기라는 뜻도 있고, 지파. 그래서 각각의 막대기는 각 지파를 의미합니다. 각 지파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막대기 위에 아마도 지휘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위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아론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3개를 취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증거기 앞에 두라고 말씀해요. 증거기 앞에. 그럼 하룻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A지파의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지, 혹은 택하신 자만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나 원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A지파의 막대기에 왜 아론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모세도 A지파인데 모세의 이름을 기록 안 하고 왜 아론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럼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예요. 아멘? 네. 그래서 레위 자손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지금 확증해 보여주시는데,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왜 아몬드 열매일까요? 성소 메노라의 꽃이 아몬드 꽃이죠. 성소 메노라가 아몬드 나무를 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아몬드 나무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의 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꽃이 핀다고.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아몬드의 열매는 맨 마지막까지 열매가 맺혀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보신다 라는 것을 아몬드 꽃을 통해서, 아몬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메노라, 성소에 섬기는 메노라의 꽃이 아몬드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영영한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증거기 앞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첫 번째, 언약의 두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증거기 앞에 이것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 뿐이에요. 선막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나 선막에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아론 자손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성소와 제단에 대한 죄를 담당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 침해가 되었거나 제사장 직분이 더러워졌거나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아론 자손이 져야 돼요.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단, 번제단이 여러분 잘못된 재물이 드려지거나 이랬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아론 자손이 져야 돼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레이지파는 레비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뜻이죠. 연합, 레비, 네, 이 레비 지파는 아론 자손과 연합해야 돼요. 아론 자손과 연합하여 섬길 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합하다라는 것은 라바예요. 라바. 그래서 아론 제사장과 라바 할 때 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비의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제사장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하고 레위는 성막과 관련된 제반 임무를 담당합니다. 성막과 관련된 제반 임무. 그래서 누가 정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제반 임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막에 문지기가 되고, 그죠? 성막에 허드레디를 해요. 무거운 노력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이 이동할 때는 다 해체를 하고, 그 어깨로 다 옮겨가지고, 나중에는 조립을 하고, 이런 일들을 레위지파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찬양팀으로 섬기든, 여러분, 식당 봉사로 섬기든, 그리고 컴퓨터, 방송실에 섬기든, 악기로 섬기든, 청소로 섬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이런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직무대로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외인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회막에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임무를, 그 책임을 이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상당히 지루하시죠?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상당히 지루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중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12지파는 기업을 받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몫은 테루마, 대표적인 게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제를 올려드리는 것, 높이 올려서 드리는 테루마. 그 다음에 지성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지성물,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 등등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자, 첫 번째 소상, 첫 기름, 첫 열매, 특별 헌물, 빵 반죽의 할라, 그리고 동물의 첫 태생, 이런 것들이 테루마예요. 이런 것들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포션. 테루마 포션은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인의 몫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풀타임 해막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이따가. 자, 그 11조를 레위인들은 거제로, 테루마로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11조의 11조와 테루마 포션과 그 다음에 지성물과 그 다음에 어떤 제사 희생제물의 고기들, 이런 것들을 먹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유추해가지고 일꾼이 싹쓸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싹쓸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가 살인을 받는 것이 마땅할까요? 안 마땅할까요? 마땅하죠. 그죠?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문제지. 저 말고요.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 어려운 데 떠들면서 너무 부하되도록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분이 넘치는 사립을 가져가는 케이스는 여러분 10%도 안 돼요. 전 모든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평균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위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위자료들. 근데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분이 넘치는 사립을 받으면서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텔레비전에 이슈가 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최저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80%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 자기 생계의 유지를 위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기업도 없고 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을 온 이스라엘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서포트 안 해주면 못 삽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일하는 일꾼이 그 싹쓸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의로운 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선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7장 8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옥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선한 지팡이는 메시아의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인데, 자, 이 지팡이 막대기를 보시면 이 막대기는 죽은 나무까지 불과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죽은 나무까지죠. 마르고 생명이 없는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꽃이 피고 꽃봉오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뭐예요? 소생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는 사인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막대기가 부활하는, 막대기가 부활하는 resurrection.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사인으로 생명이 없는 막대기, 죽은 막대기가 소생되어서 부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라고 하는 사인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믿으십니까? 아론에 대해서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했다고 가르쳐 주셨고, 예수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민수기 10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나무 열매가 열렸더라. 11장 읽어 다시 한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가 맺힐 것이요. 두 구절이 지금 매치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두 구절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싹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한 싹, 슈트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메시아가 한 싹 혹은 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메시아가 돋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새의 가문은 생명이 없는 가문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가문과 같은 이새의 가문에서 자라나와서 마른 막대기가 같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막대기에서 자라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것이 민수기에서 아론의 선한 지팡이하고 지금 거의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메시아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론의 막대기와 같은 이새의 가문에서 돋아나와서 결실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지는 히브리어로 넷제라고 합니다. 넷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지는 히브리어로 넷제를, 따라서 넷제를. 그래서 이 가지, 넷제는 메시아의 중요한 칭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넷제. 다시 해봅시다. 넷제.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넷제가 나올 것이다. 넷제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사렛. 신약성경에 나사렛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은 나체렛이라고 합니다. 나체렛. 히브리어로 나체렛. 따라서 나체렛은 넷제에서 온 말이에요. 넷제. 그렇죠? 그래서 나체렛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가지의 마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여러분 설립한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나체렛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곳은 가지의 마을이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가지가 나올 마을이다. 가지가 나올 마을이다. 그 말은 그 나체렛이라는 마을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대부분 아마도 변방으로 밀려난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변방으로 밀려나는데 모여가지고 가지가 돋아날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나체렛이라는 마을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사렛이 아니고 나체렛입니다. 함께 나체렛. 그래서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 이사야 11장 1절 예언의 성취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체렛이란 동네를 세웠을 것입니다. 가지의 마을, 가지가 돋아날 마을.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피어날 마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에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 살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죠.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마태복음 2장 23절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11장 1절. 장차 메시아는 뭐예요? 넷째를 이루시는 거예요. 넷째. 가지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가지의 마을에 사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신이 그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너츠리, 일단 너츠리란 말이 나사렛 사람의 뜻이에요. 너츠리.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와의 제자들은 나사렛 사람들 너츠림이라고 했어요. 너츠림. 한겨울까지 너츠림. 오늘날 히브리어에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크리스찬을 너츠림이라고 불러요. 너츠림. 우리는 지금 너츠림입니다. 단순으로 너츠리라고 하고, 크리스찬들을 너츠림. 나사렛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은 노출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사렛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교 안에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어떤 파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파, 헤롯당, 그렇죠?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 중에 하나가 나사렛파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교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세기. 여러분, 예수와 믿는 신앙은 유대교라는 우상 속에 나사렛파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유대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나사렛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나사렛파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노출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출인이에요. 왜 예수와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을까요? 그분이 넷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을을 만들었던 여러분 나자렛에 가서 그분이 사셨고 그 동네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는 노출임입니다. 아멘. 근데 이 노출임이 여러분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노출임이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벽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노출임이에요. 노출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워 생각해요. 우리는 노출임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나사렛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또 가지가 나와요. 싹과 가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나와요.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름다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 싹이 뭘까요? 역시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가지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자, 여호와의 싹, 가지를 히브리어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뭐였습니까? 넷째를. 여기 뭡니까? 제마흐. 그러니까 가지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넷째,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제마흐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제마흐. 이 둘 다 예수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자, 이 제마흐는 명사입니다. 가지, 싹이라는 뜻의 명사이고요. 이것의 동사는 짜마흐, 그래서 짜마흐, 싹이 나다, 보다나다라는 동사가 짜마흐예요. 그래서 설교서에서 가지, 싹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마흐는 가지라는 뜻이고 싹이라는 뜻이고 짜마흐는 싹이 나다, 보다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른 선지서의 예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가 제마흐예요. 그 다음에 15절, 33장 15절 시작. 그날 끝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한 공의로운 가지가 또 제마흐입니다. 그 다음에 나게 하리니가 짜마흐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제마흐가 짜마흐하게 하리니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 가지가 보다나게 하리니, 한 가지가 제마흐가 짜마흐하게 하리니 언어 유희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암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암시. 아론의 성난 지팡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미다 기도 2번에 보면요, 아미다 기도 시드리에 2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당신은 죽음과 부활을 가져오시고 구원이 도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예수와가 짜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당신은 죽음과 부활을 가져오시고 예수와가 짜마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와를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와를 부활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예수와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마흐가 짜막한다. 마른 막대기에서 짜막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서 보면 여러분 또 싹과 가지가 나와요. 스가랴에서. 이걸 모르면 도무지 이걸 수수께끼예요. 스가랴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네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3장 8절인데요. 내 종 제마흐를 나게 하리라. 내 종 제마흐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여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6장 12절 시작. 만화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가지. 히브리어로는 제마흐. 그죠? 제마흐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예수와께서 자기 곳에서 짜마흐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의 칭호가 내 종, 그렇죠? 여호와의 종, 그리고 싹이라는 것입니다. 가지, 제마흐.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아미다기도 14번을 보면 다윗의 통치와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속히 돋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뿔이 당신의 구원으로 높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는 온종일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뿔이 돋아나게 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 아미다기도 14번의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다윗에게 의로운 제마흐가 속이 자막하게 하소서, 도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불이 당신의 예수와로 높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는 온종일 누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의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예수와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와의 불이 자막하게 하신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 아미다의 14번 기도입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메시아의 부활을 강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론의 성난 지파님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오심과 예수와의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성난 지파님은 결국 예수와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식을 확증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상당히 아론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 확증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예수와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확증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이렇게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